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그 예언된 말씀들, 묵시의 말씀들은 조금 이렇게 어렵다는 느낌 좀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뜻이 분명하지 않아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것이 언제의 일인지, 현재의 일인지, 그 당시의 일인지, 미래의 일인지, 이게 이제 또 적용이 애매한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큰 원리를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애매하거나 해석이 어려운 것은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뜻을 밝히려고 계시하셨기 때문에 해석이 잘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풀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생선을 먹다가 가시가 있으면 가시는 발라내고 살만 먹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읽고 살피다가 내가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렵다 하면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그걸 억지로 풀려고 하거나 거기에 더 깊은 무슨 뜻이 있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이단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더 중요한 원리는 단순 명료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러면 어려운 것은 해석할 수 없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계속 살피다 보면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게 해석됩니다. 저는 국문학을 했는데 처음에는 시가 많이 어려워서 시를 보면 뭐 이렇게 어렵나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계속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는 제 방에 시집만 500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시를 보면 한 100권쯤 보고 나면은 이렇구나 하는 게 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본문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거고 한데 그냥 성도들이 그냥 읽을 때는 이게 무슨 뜻일까 어렵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읽으면 됩니다. 그럼 적용하는 문제인데 성경의 진리는 언제의 이야기인가? 주로 이단들은 마지막 때라 하면서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이게 적용이 안 됐다가 지금 적용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특정한 분에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거의 만병통치의 그 해석은 예수님입니다. 이게 예수님께 적용되는 것이구나. 특정한 사람에게. 그러면 그게 거의 맞습니다. 그런데 교주들은 그걸 자기에게 적용합니다. 이 말은 나에게, 자기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의 벽발벽중 이상한 곳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보았다. 산이 있죠. 시편에 보면 우리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다. 선지자들이 눈을 들거나 하늘을 보거나 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계시 혹은 하나님에 관한 가르침이 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니까 두 산이 있는데 그 산은 구리로 된 산입니다. 구리가 뭘까? 요즘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옛날에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강철이라든지 티타늄이라든지 무슨 탄소순 이런 아주 그 고급 기술이 요구되는 그런 철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청동이나 황동이나 구리나 이 정도가 아주 단단한 겁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집에서 놋그릇 쓰고 놋숟가락 썼습니다. 그죠? 스테인레스가 나오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죠. 이게 지금 기록된 지 3000년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때는 놋으로 된 것이 가장 단단한 것을 상징합니다. 병사들이 전쟁할 때 놋투구를 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놋으로 된 산이라고 해서 아주 단단하고 강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산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상징이 됩니다. 하늘도 마찬가지고 높은 곳이니까 두 산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저소를 상징하고 거기서 네 병거가 나왔습니다. 병거라고 하는 것은 말이 끌고 있는 마차입니다. 그런데 병거라고 하는 것은 전쟁용으로 사용하는 마차입니다. 마차를 그냥 사람이 타고 다니는 마차도 있고 전쟁하는 병거도 있습니다. 훨씬 더 튼튼하게 만들고 그리고 바퀴가 크고 빠르고 말들을 여러 마리를 메어서 달립니다. 혹시 배너 영화 같은 거 보시면은 전차가 있죠. 전차 부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말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왜? 말과 병거는 전쟁하는 무기고 그 무기가 많으면 그 나라가 강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굳이 말과 병거를 많이 둘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나 기술로 보면 우리나라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돈도 되고 기술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느냐, 안 하느냐? 미국이 우리하고 방위 조약을 맺었으니까 우리가 지켜줄게. 우리가 지켜줄 테니까 한국은 따로 핵무기를 만들지 말아라. 미국은 얼마나 강한 나라냐 하면 항공모함 한 대가 만약에 동해에 와서 하면 북한 전체에 화력하고 붙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나라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불말과 불병거가 되고 내가 너희를 지켜줄 테니까 너희는 따로 병거를 많이 만들 필요가 없다. 고대에 지금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망했다가 다시 일어나고 할 때 바벨론, 페르시아, 메데, 헬라, 로마의 군대들이 전부 다 강력한 전차 부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차 부대가 없습니다. 눈을 들어보니까 구리로 만든 산 같은 아주 단단한 산 사이에서 마차가 4대가 나옵니다. 4대는 많지는 않죠. 그런데 그 마차는 하나님의 병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얼마나 강하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냈는데 천사 한 명이 하룻밤에 바벨론 군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제국 애굽에 죽음의 천사가 가서 하룻밤에 애굽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핵무기와 같은 것이죠. 북한이 그렇게 못 살고 하면서도 핵무기를 개발해 놓고는 지금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한 방이면 끝난다는 거죠. 이 구리산 사이에 나오는 병거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인데 딱 4대가 나왔습니다. 동서남북으로 간다. 그 다음에 번역은 성경 번역성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데 어떤 번역 성경에는 동서남북으로 다 간다고 되어 있고 어떤 번역은 북쪽으로 2마리가 가고 2대가 가고 남쪽으로 1대가 가고 그리고 1대는 전 세계를 돌아다닌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동서남북이 아니고 북쪽이 2대고 남쪽이 1대고 1대는 돌아다니느냐? 그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면 남쪽에 있던 애굽은 약해졌습니다. 북쪽에는 강한 나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아수르,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일어납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2대를 보낸 겁니다. 오늘 개역개정판은 직역한 건데 개역개정판의 번역이 그렇습니다. 쉬운 성경들 가운데는 그냥 하나님이 세계를 통치한다는 뜻에서 동서남북으로 간다 그렇게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역한 걸 따르면 북쪽으로 2대, 남쪽으로 1대, 그리고는 그 외에 전 세계로 1대를 돌아갑니다. 얼룩진 말이 이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병거는 붉은 말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병거 하나에 말도 열이 있는데, 그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에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봐도 선지자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이 해석해 줘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도 모르는 걸 우리가 한번 봐서 더 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교만한 일입니다. 이단 교주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성경을 통달해서 보면 다 안다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성령께서 가르쳐주시고 또 우리는 복음적 분업이 있습니다. 복음적 분업이 뭐냐?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합니다. 교회가 신학교를 세우고 그분들을 생활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지원해 줍니다. 교수님으로 존경합니다. 그럼 신학자들도 분업이 있습니다. 구약을 연구하는 분, 신약을 연구하는 분, 어떤 분은 스가랴만 평생 연구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분들의 그 성실하게 연구한 것을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저도 평생을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지만 저는 제가 잘한다고 생각해서 내 고집대로 하지 않습니다. 주석 봅니다. 요즘 같으면 계시록 주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안 나왔죠. 마지막 때가 되어서 계시록의 말씀이 이제 더 분명해졌기 때문에 학자들은 애매하고 확실치 않은 것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쓰면 매장되기 때문에.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하다 이게 거의 합의된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거 분명한 거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바람이 뭐냐? 히브리어에서 바람이라고 하는 말은 영입니다. 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한다고 보면 아주 분명합니다. 하늘의 내 바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영이 동서남북 다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내 바람, 병거를 바람이는데 하나님의 영을 북쪽으로 2대를 보내고 남쪽으로 1대를 보내고 전 세상을 돌아다니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곳에 더 집중적으로 역사가 있는 겁니다. 부흥의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일제에 그 고통하고 있을 때 한국 교회 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성령 역사 있었죠. 전 세계를 하나님이 통치하지만 하나님 어떤 지역에 특별하게 하나님의 역사했을 때 있습니다. 영국은 몇 번 부흥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특별한 역사와 부흥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병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군대구나, 하나님의 영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스가랴에게 보내준 겁니다. 왜? 강대국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도, 저는 좀 무딘 편이라서 그냥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 해도 그냥 잠도 잘라고 하는데, 아주 예민한 분들은 그런 일 있으면 잠을 못 자고 기도하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전쟁이 날리는가 하는가 그렇게 하죠.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온 땅을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이고 내 밑에 있는 병거가 4대 있는데 4대만 하면 충분하다. 그 4대가 온 땅을 다니고 북쪽에는 강대국들이 계속 일어나는데요. 그래, 북쪽으로 내가 2대를 보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이것도 이제 번역이 다 다른데 우리말 성경 개역 개정판 개역 성경은 직역을 했습니다. 뜻을 잘 이해가 안 돼도 직역합니다.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병거 2대가 북쪽으로 가는데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그 번역에 따라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북쪽으로 간 말들이 내 영을 시원하게 하였다. 그죠? 또 북쪽으로 간 영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였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뜻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북쪽으로 많이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 북쪽에 잡혀가서 고통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그쪽에 가셔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 에스더 그런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셨어.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쉬게 되었다. 혹은 시원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의 그런 표현 혹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런 아주 베리에이션이 있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1절에서 8절까지 큰 그림은 무엇이냐? 강대국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산에서 병거 4대가 나와서 그냥 싹 정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손에는 능하신 군대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영이 있는데 그 영이 온 땅을 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뒷부분입니다. 9절부터는 또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디야 이 세 사람이 이름인데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봤대. 지금 이 세 사람이 바벨론에 돌아온 사람들의 대표라고 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약간 늦게 돌아온 여러 차례 귀환이 있었으니까 스가랴 시대에 또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돌아와서 이스라엘에 지금 책임을 지고 있는 요시아라고 하는 분에게 가서 이제 도착 인사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스가랴에 가서 말하기를 가면 그들이 은과 금을 가져왔는데 그들에게서 은과 금을 받아라. 은금은 화폐죠. 고대에는 오늘 같은 은행 시스템이나 화폐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나라와 나라가 송금할 수도 없고
돈을 들고 와야 되는데 한 나라에 쓰는 돈이 다른 나라에 쓰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게 요즘 같은 환전 시스템 같은 게 전혀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들고 다닙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보석 세공하는 사람이 많고 다이아몬드 세공사에 유대인들이 아주 깊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를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제일 작으면서도 하죠. 마찬가지로 은과 금도 그렇습니다. 뭐 은 1kg에 지금 1억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그러니까 10kg만 들어가면 10억이죠. 그걸 이제 들고 왔는데 그들이 가져온 예물을 바쳤는데 그 예물로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면류관은 왕이 쓰는 건데 제사장에게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이것은 그의 제사장직과 왕직을 같이 말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왕이 없습니다. 통치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누가 통치하는가? 제사장이면서 왕 같은, 신약에 우리는 알죠. 신약의 빛으로 볼 때 이것은 왕 같은 제사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게 누구냐?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 예수님에게 적용하면 백발백중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제사장이시면서 우리의 죄를 속하는 제사장이시면서 왕으로서 통치한다. 그것을 여호수아로 하는 말은 예수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이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아. 우리는 예수라 하죠. 히브리어는 예수아라 합니다. 예수아 다 같은 말입니다. 여호수아의 줄임말이 예수하고 그걸 우리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렇게 합니다. 호세아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볼 것 없이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들의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일이 있구나. 만군의 말하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싹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혁성에는 순이라 해요. 순은 한자어죠. 새순이 돋았다 할 때 싹, 뜻으로 번역한 겁니다. 그리고 싹이라 하는 이름, 이건 예수님이거든요. 그죠?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그 싹이 새롭게 새 나무가 되시고 새 열매를 맺게 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강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실 사람이 있다. 제사장이면서 면류관을 쓰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는 싹처럼, 새싹처럼 싹이 돋아나는 제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문, 그 땅에서 돋아난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그리고 성전이라고 하는 신약 교회를 예수님이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언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왜 두 명이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제사장의 역할도 있고 통치자의 왕의 역할도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사람이시기도 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 멸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디아와 스바나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또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라. 이것은 뭐냐면은 아니 왜 멀리서 와서 하느냐? 신약에 가면 우리 분명해집니다. 성경에서 애매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분명해집니다. 다니엘에게 때가 될 때까지 덮어두라 했는데 때가 되면 다 알아집니다. 왜 멀리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냐? 우리는 신약교회가 사람으로 이루어진 교회,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이루는 공동체인 것을 알고 있고, 신약에 가면 예수님께서는 온 땅에 세계와 열방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구약 사람이니까 이게 다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전을 멀리 와서 세우느냐? 그것이 하나님께 세우는 자기 백성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큰 흐름은 이스라엘은 뭐 망했다가 이제 겨우 다시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해방 이후에 국가를 건립하려고 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뭐 인물에 대한 평가가 다양하겠지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다양하지만 그분이 제일 잘한 게 뭐냐? 그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만들어서 공산화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국방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죠.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병거가 있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 지키실 뿐 아니라 온 땅으로 보내서 어디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역사하시고 그 역사의 결과로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게 되었다. 이제 바벨론에서부터 북쪽에서부터 사람들이 올 건데 그들이 가져오는 예물과 경배를 메시아께서 받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번 주에 큰 일이 몇 가지 있는데 하나는 순장로회라고 순장교단과 저희 교단이 통합하는 논의가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같이 신사삼위 반대운동 했던 교단이기도 하고요. 교단이 크지는 않습니다. 한국에 한 40교회, 해외에 한 50교회, 저희는 2000교회 넘으니까요. 그쪽 교단에서는 우리하고 같이 교류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마음이 있는데 약간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교단이 그냥 고신교단을 합하면 그냥 흡수 통합되고 자기들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염려가 있고요. 거기는 서울 시내에 대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신학교가. 그래서 수도권에 우리 신학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수도권에 있는 목사님들은 그런 면에서 같이 그런 거 하는 의논하는 통합추진위원회 모임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총회 임원회하고 또 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새벽에 온 메일인데 레바논에 계시는 이병학 선교사님이 제가 이번에 시리아 지진 피해 때문에 가서 하는데 그분이 레바논과 시리아 장로교단, 개신교로서는 제일 큰 교단인데 한 40, 50개 교회밖에 안 된답니다. 그 지역이니까. 교회가 한 40, 50개 되는데도 제일 큰 교단이라고 합니다. 그 교단에서 비자를 자기에게 줄 수 있답니다. 그래서 개신교로서는 제일 큰 교단이고 또 장로교단이고 하니까 우리 교단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다. 그것도 저희 언론에서 우리하고 신학적인 입장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다 다른데 그러나 장로교단이고 하니까 선교적인 의미에서 서로 교류하는 문제를 언론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잘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고신대학이 많이 어려운데 이번 목요일 날은 고신대학 새 이사장 유연수 목사님이 임기 2년인데 임기로 취임하는 일이 있습니다. 역시 기도하셔서 학교가 어려울 중에 지금 벚꽃 피는 순서로 학교들이 다 망한다는데 남쪽에 있는 사립대학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이런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운영할 수 있을지 그렇게